제가 어느 책에서 그러한 내용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뭔가 하면 십자가 구속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백성의 특징 3가지. 괜찮죠? 좀 기억해 두고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서 어렵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이게 설교적으로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십자가 구속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3가지. 첫째는 내적 부드러움. 영어로 internal softness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적 부드러움.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거듭난 백성들은 주님을 배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렷한 특징이 그 안에 사나운 마음을 가지고 누굴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아주 험한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훈련되어서 점점 우리의 내면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따뜻하고 왠지 포근하고 다정하고 뭔가 의지하게 되고 이런 내면의 부드러움.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국내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만나게 되면 이런 내적 부드러움을 갖추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내면의 부드러움 하면 저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역시 사명의 교회가 제일 본이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런 내적 부드러움을 또 많이 본받고 우리 사명의 교회가 아주 좋은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정신. 영어로는 humbled하고 grateful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humble, 보통 형용사가 아니고 humbled 해서 이제 수동태 과거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기질이 겸손한 기질이라서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훈련된 연단을 통해서 훈련된 겸손.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감사하는 정신은 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부드러움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손길에 대한 민감한 느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하여간 이 역사와 자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 그것이 이렇게 3가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를 다 요약해서 감사하고 내면이 부드러우며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감사하고 깊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면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살아가자.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이미지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주로 이제 관심이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고 잘 되고
이렇게 환경적인데 많이 관심이 나쁜 건 아니고요. 그 관심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인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구축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뭐 이 세 가지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에서도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추어 밖에 안 되니까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운동에 예를 들면 테니스의 스트로크 하나라든지 발리 하나 이런 것을 어떤 폼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머리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무작정 공만 넘기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지나서 발전하는 정도는 천양지차죠. 그래서 자신이 그 운동하는 걸 좀 찍어보고 하면, 찍어서 고치라고 생각은 안 해도 자꾸 보게 되면 그 무의식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쳐나가게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바른 폼을 위해서 또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내면이 부드러우며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 이렇게 훈련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메시지에도 나타나다시피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랄까, 특권이랄까, 의무랄까, 의무이면서 기쁨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양상이 되는 것인데,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 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수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두요, 풍전등화인데, 여호사밧 왕은 제일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심, 자신들의 운명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능력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찬양 듣고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되, 그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기병대도 내보내고 보병대도 내보내고 전략을 짜고 유리한 지형에서 이 세 나라 군대를 어떻게 분열시켜서 공격할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군대가 앞서기 전에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행진할 때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보이셨다 하는 것인데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죠. 지금부터 2000여 년, 3000년 가까이 전에 이제 여호사밧이면 이제 주전 800년이나 800년 이럴 때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3000년 가까이 된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무관한데 옛날 있었던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록은 이제 말하자면 스토리 신학의 스토리, 이야기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이제 파토스의 신학, 이렇게 나와요. 파토스. 우리의 울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성경의 스토리들인데, 이런 기적이라든지 많은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파토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는 사건의 최정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그렇습니다만은 감사와 찬양 그냥 다 섞여 있는 의미,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인간의 수완, 인간의 방법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안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에피소드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감사해요. 그러면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그냥 감사하자만 이렇게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으며 어째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구조적이랄까 문법적인 말씀을 좀 오늘은 드리면서 감사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 새 존재가 감사하고 내면이 부드러우며 하나님 임재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럼 새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새 존재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거듭해서 가르치고 잊지 않도록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빚어져서 지금까지 지은 죄 또는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서 얻을 수 있는 큰 그 은혜 두 가지는, 하나는 죄사함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한다면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새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크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요즘 학자들은 피조물이가 크리처가 아니고 크리에이션, 창조다, 그렇게 읽어야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마찬가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우리가 새로 뒤집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와 싸울 때는 나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실패와 좌절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죄와 싸우는데 해봐도 안 되고 막 원망까지 생겨요.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 사도 바울 얼마나 율법적인 거로 치면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구약보다 훨씬 어려운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할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계명을 주신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의 핵심은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예요. DNA가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죄인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소원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중심을 갖는 존재. 제가 좀 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 하는 책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거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만약에 누가 나에게, 그 당시는 이 진화론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이기 때문에요, 이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그냥 같이 써가지고 말한 건데, 말하자면 진화론을 조롱한 거기도 해요. 뭐 진화론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C.S. 루이스를 진화론자냐 이렇게 오해도 하지만 전혀 그건 아닌 것 같고, 진화라는 단어를 써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가 나에게 인간은 진화하면 어떤 종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 진화론은 왜 그건 안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아메바가 그다음 파충류가 되고 그다음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종이 진화해서 사람까지 됐다, 그만하지 사람이 진화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꺼내는 건 이제 진화론을 조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유행하던 단어니까, 누가 나에게 인간은 진화하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듯이 사람도 어디로 진화할 거 아니에요? 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진화해서 어떤 스페시스가 되냐고 묻는다면, 사람이 진화해서 되는 스페시스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써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서 잊어버려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할 때 C.S. 루이스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안 믿고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DNA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죄와 싸우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못합니다. 꽤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마음에 부패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든지 바로 산다든지 선하게 산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C.S. 루이스 표현에 의하면 종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본받는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변화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진술이기도 해요. 주동사 다 수동태로 돼 있어서 명령으로 쓰기는 불편한 그런 동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변화가 이미 되었고 그 변화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살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본받는다 하는 말은 수스케 마티조인데요,
이 수수께마티 조란 말은 본받는다는 우리 번역만 가지고는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 스케마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외면적으로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외적인 것들이에요. 거기에 수는 함께거든요. 그 세상에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외면적인 거에 함께하지 마라, 동화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미국 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Fleeting fashions.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이 패션, 막 변하는 것들,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그러니까 본받다, 변화를 받다 보면 뭐를 본받아? 그 내용이 없는데 원문을 보면 외부적인 변화무쌍한 것들, 외부적인 가치관, 막 좋아 보이는 것들, 이렇게 사람의 인정, 재화, 지위, 명예, 권세, 체면,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기보다는 습관화되어 있는 거, 그런 거에 동화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는 메타모르포인데요. 이것도 무슨 변화를 받으란 말이냐? 이 원문 안에 들어있어요. 참 번역이 어렵고, 사실은 이 번역은 영어에도 안 나타납니다. 변화는 뭐냐면 모르페. 이 모르페라는 말은 뭐냐면은 깊이 자리 잡은 영속적인 본질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뭐 deep seated permanent change, 그렇게 돼. 깊이 자리 잡은 영속적인 그런 본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받는다 하는 것은 이게 12장 2절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또 명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에 의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해가지고 내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네요. 마음이 새롭게 해주신 그것에 기반을 두고 무상한 외부적인 것에 동화되지 말고 영원한 본질이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라. 영원한 본질이 변화된 존재, 그게 새 존재. 아까 그 C.S. 루이스 경우 말씀드린 거라든지 그 새 존재라고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본질이 변화된 존재가 참되이 감사하고 내면의 부드러움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질이 변화됐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 지식이 없게 되면 세상에 나가 싸우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죄와 부딪히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질 것 같으니까, 또 패배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죄와 괴로움을 내가 달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주신 것 외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 지식 기반을, 이 지식을 꼭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시달리기 쉬운 우리 영혼에 닻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본질이 변화된 존재라는 것은 영혼의 닻이 되는 거예요. 죄와 괴로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생각만 하면 이거 누구하고 관계해서 잘못한 거, 누가 나를 해코지한 거, 나 자존심 상하게 한 거, 이렇게 막 걱정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계속 걱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나 영원한 본질의 변화가
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서 죄된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상한 외부에 동화되는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괴로움에 빠뜨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영원한 본질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함으로 그 영혼이 안전하고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존재라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새 존재가 된 것을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본질이 변화받았다는 것을 알므로 죄와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멘탈의 승리를 가져올수있어요. 멘탈의 승리. 운동도 보면 멘탈이 70%라고 그러는데 우리 싸움할 때에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승리의 포텐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사실, 영원한 본질이 변화받았다는 사실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 순간순간 이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자기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이었어요. 상기하는 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신앙 전체를 보면요, 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라 구약의 구조를 많이 구약신앙 전체를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기억한다 하는 단어예요. 기억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갱신할 때 유월절을 지킬 때 늘 한 게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일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왜 나오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성찬을 자주 해야 된다고 합니까? 성찬 십자가 잔에 참여하고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건데 그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구조, 기본적인 문법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기하고 우리가 영원한 본질이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사람은 지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망각하는 존재.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애쓴 일은 뭐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죄사함 받은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거, 이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데 새 사람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죄사함 받은 것과 더불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속 상기하게 되기 바랍니다. 또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이 오늘 드리는 말씀하고 통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토마스 롱이라는 유명한, 지금은 은퇴했겠죠. 유명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 설교학자가 계셨는데, 제가 공부하던 그 칼빈 신학교에 와서 특강을 한번 했답니다. 특강을 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던 목사님이 설교학 전공하신 분인데, 설교학 교수니까 듣고서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충격 한번 받아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토마스 롱 목사님이 충격받고, 이분의 특강을 받은 목사님이 충격받고,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는데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토마스 롱 목사님이 아마 PC USA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실 겁니다. 이제 그 신학 교수고, 그런데 PC USA는 한국에서 이제 통합 측과 이제 신학 유대가 있는 데인데, 어쨌든 신학과는 관계 없는 거고요. 이 토마스 롱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갔대요. 근데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내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그런 상황의 교회였대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 교우들 사이에 이렇게 좀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롱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서로 반목하고 어려워서 이제 설교 중에 너무 이제 그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Be peace with you.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Be peace with you 하면 아멘 하면 될 텐데, 저쪽 구석에서 소년 하나가 손을 들더니 Already here 그러더래요. 이미 여기 있어요. 당신이 안 줘도 이미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충격받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래 고민했는데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설교자는 강단에 서게 되면 무언가 만들어서 좋은 내용으로 은혜를 끼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미 교중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아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나누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면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애쓰고 정말 설교 준비하는 한 주간은 죽을 지경인데요. 막 원고 쓰고 만들어서 은혜를 나눠야지 하는데, 설교를 하고 보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거를 나눌 때 은혜가 돼요. 무슨 새로운 걸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눌 때에, 그때에 함께 은혜가 되더라는 경험과 더불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새 존재라는 것은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고,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가 되어라가 아니고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고 영원한 본질이 변한 자이고, 우리는
새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상기하고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상기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적 싸움이 있을 때만은 상기해야 돼요. 나는 영적 본질이 변한 자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포텐셜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큰 안정감이 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시 패배하지 않아도 되니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드웨어에 해당해요. 하드웨어. 성령의 역사는 소프트웨어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력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지식은 없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성령 충만해. 그럼 성령 충만이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단회적이고 지속적인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본질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과 더불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아주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몰아칠 때에도 그 생각을 뿌리치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감사하면서 맑은 생각, 밝은 생각, 새 사람, 영원한 본질이 변화된 새 사람은 로마서 1장 21절하고 반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바로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들 아니에요. 그러나 새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생각이 맑고 밝고 이런 승리를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감사를 해야 될 내용 5가지는 주보 3면에 되어 있습니다. 주보 3면에 문제 5번에 적어 왔는데요. 거기 목장교환 3번, 5번에 보면 심자가 감사해야 되는 것 5가지를 말해 봅시다. 첫째는 당연한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감사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과 은혜를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사명의 교회를 하나님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또 쉴 수 있는 가정 주신 것,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감사가 되면 감사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살아있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 감사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감사는 묶어서 할게요. 큰 그림은 늘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잘 되게 인도해 주시는데 작은 것들이 힘들어서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자,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는 짜증이 나죠. 저 어린 사람이 나이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나이가 20대, 30대보다는 하여간 귀찮은 게 많아지니까 마음에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먼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한 우리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아요. 왜 더 좋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더 좋은 게 분명하죠.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좀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거 받은 거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됐으면 더 좋은 거 받았을 텐데 내 뜻대로 돼버렸으니까 좀 김샜어. 그냥 그것도 좋긴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좋은 건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정말 좋은 거라니까요. 더 좋은 결과가, 더 나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나보면 어떤 경우들은 쓰라렸던 시간들 있습니다. 너무 쓰라렸던 시간,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 틀을 깨는 시간이었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왔고 믿음이 성장했고 너무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기뻐하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대로 겪을 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겪을 땐 참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틀을 깨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거, 성도님들 부부간에 간증하며 목장에서 친구들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이해되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이 있기에, 이 섭리절이 있기에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 쓰라림 때문에 내 욕심이 쓸데없는 욕심이란 거 깨닫게 되고, 부질없는 고집이 꺾이고, 편협한 세계관이 교정을 받고,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불편한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잠깐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느껴지는 대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불편한 거 있으면 잠깐 물러서는 게 감사예요. 잠깐 뒤로 물러서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안 되죠, 부딪혀가지고. 쓰라린데. 잠시 뒤로 물러서는, 지금은 견디기 어렵지만은 잠시 뒤로 물러서서 받아들이고, 얼어붙은 입술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감사는 간신히 하는 거예요. 여유가 넘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쉬운가요, 이 세상이? 간신히라도 감사의 입술을 열기 시작하면 오늘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틀을 깨고 좋은 결과가 되고, 성숙의 결과가 되고,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제 꼬라지를 보고, 찰랑거리는 신앙이구나. 찰랑찰랑 딸랑딸랑. 우리 신앙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싸구려가 없죠. 이스라엘인 것을 맛보면서 잠깐씩 뒤로 물러서는 훈련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나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존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죠. 오늘 보면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요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니까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신의 복병을 두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암몬 모압 세일 연합군을 일거에 경멸해 버렸던 것입니다. 일거에 온 땅에 적이 시체, 피한 자가 하나도 없이 3일 동안 전리품 수거만을 했는데 멸망의 위기가 축복과 찬송의 기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불화가 골짜기라는 것은 송축의 골짜기도 되지만 축복도 같은 말, 축복과 찬송의 기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이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이 많이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곤경이라 하더라도 감사가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 왜 신앙의 본질입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관심을 환경에만 가질 때가 많은데, 다섯 번째,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자.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상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도 성실히 하고,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의 찬송과 기도가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 문제 해결하는 것 지금까지 잘했으니 이제는 조금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변모해보자.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 그런지 뭐 받는데 우리 믿음의 에너지를 다 경주하고 거기서 지쳐버리기가 쉬워요. 즉 환경에만 의존해서 일희일비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뻐하고, 좀 응답 안 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막 그냥 확 막 좌절해버리고. 우리에 비하면 서양 사람들은 플라톤의 자식들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을 보는데 조금 유리해요. 그 사람들의 신학서적이나 설교들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 주세요 막 열심히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데 또 특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특기는 우리 특기대로 살리되 하나님을 보는 습관은 서양보다 우리는 2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보려고 해요. 말씀을 많이 들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달을 보아라 하는데 맨 손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된 거잖아요. 달을 봐야 되는데. 모든 환경은 굳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달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또 기도 응답이 되고 순경 중에도 그것만 뭐 단사탕 빨듯이 빨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네바 신앙고백, 칼빈이 만든 제네바 신앙고백이 16세기 신앙고백인데요, 일문에 보면은 항상 신앙고백들은 일문이 제일 중요해요. 일문에 보면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뇨? 아주 뭐 신앙훈련을 인생의 목적으로 시작하면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뇨?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보러 신앙고백 써라고 하면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뇨? 기도해서 복받고 잘 되고 뭐 이게 장황하게 쓸 것 같은데 다 각설하고,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2번 넘어가서 2번은 예배에 대한 거고요. 3번, 인간의 최상의 행복은 무엇이냐? 뭘까요? 같은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가치 목적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을 아는 데 행복이 있습니다. 이 제네바 신앙 고백 7문까지가 하루에 하는 건데요. 7문에 보면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을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인정해야 한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온다. 돈으로부터 온다. 명예로부터 온다. 무상한 외면의 것에 동화되기 쉽죠. 그나이 신앙 선배들의 고백은 모든 행복은 다만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이게 영원한 본질이 변화받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새 존재가 모든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보는 데 관심을 가지면 복을 못 받을까요? 복을 더 주시죠. 저는 솔직히 복을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가고 싶어요. 덜 순수하죠. 어쨌든 에스겔서 호세아서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표로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환경 좋아도 감사하고 나쁠 때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무상한 외면적인 것에 동화되지 않고 영원한 본질의 변화를 받은 새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감사, 하나님을 아는 감사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상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맑고 밝은 생각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 사함과 새로운 존재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사오니 영원한 본질의 변화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풍진 세상,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